자,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 14장 가지고 사울의 무모한 맹세와 이 승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사무엘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사무엘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좋지 않은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우려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금방 이스라엘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우려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는 현실화가 될 거란 불안 때문에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은 여러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렇게 서로 그냥 대치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누가 만들었죠? 문제를 만들었던 이 요나단이 또 다른 모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이 내용 저 안 읽었지만 첫 번째 요나단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13장에 이어서 전쟁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사울에게는 유리한 점이 없어요. 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에 600명 겨우 남아있는 600명 데리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엄두도 못 냈는데 감사한 건 블레셋이 침공을 안 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여러분 사무엘이 떠났잖아요. 사무엘 대신 누가 있냐면 엘리의 손자인 아이야가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같이 있어요. 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증이 없어. 지금 이거는 거의 졌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뭘 가져오냐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요.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금방 안 일어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만들었던 요나단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절 보면 그래요. 아니 1절 보면 그래요. 야, 자기 이제 부하한테 야,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부대로 가서 한번 붙어보자. 요걸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건너가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그의 이런 행동이 어떤 불행을 초래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곤란에 처한 아버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모한 것처럼 이렇게 무대보러 그냥 우리 건너가다 그랬다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6절이 그거예요. 요나단이 말하는 게 달려요.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가자.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6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백했던 말하고 분명히 다른 고백을 해요. 약간 여기 보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백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행동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막하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이 요나단의 행동은 결국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실험 차원에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바로 6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8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 보여주자. 블레셋 병사들한테 우리 보여주자. 만일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야. 그렇지만 반대로 그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한테 너희들 올라와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로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형이 지금 블레셋 병사들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약간 이게 절벽은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내려오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이쪽에서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블레셋 입장에서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녀석 보인다고 해서 저거 죽이러 가자. 내려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뭔 생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알고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들이 올라오라 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라고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딪혀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심정. 그러면 또다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모습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뭔가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진짜 절박해.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냐 그지? 얼마나 절박하냐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절박한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면 주님께 무릎으로 꿇고 나가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단순히 좋아질 거야. 좋아지기만을 희망하면서 아무것도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요나단이 그렇게 어떤 행동,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말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험하기로 옮겨요. 근데 자신이 생각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 주저하지 않고 그 깎아지른 그 언덕, 북쪽 암벽을 타고 올라가요. 왜? 이거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요. 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 보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무기를 든 자 따라 죽였으니 그러면서 14절 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사람이 여러분 올라가서 한 쌍에 한국은 그냥 소 한 마리가 밭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두 마리가 밭을 갈아요. 그러면 그 한 쌍의 그 두 마리 소가 밤낮을 동안 갈아서 엎을 만한 그런 공간 들판에서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밤낮이면 뭐 3, 4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했을까? 그러면 군대들이 몰려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20명이 한꺼번에 있었으면 그 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내서 쳐서 이기고 그래서 나왔잖아. 이 요나단이 쳐 죽이면 뒤에 있는 자기 부하가 와서 또 죽였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래서 좀 넓은 그런 공간에서 20명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요나단이 20명을 죽이는 동안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수비대 들에 있는 진영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 여기서 뭐냐면 돌격부대예요. 노략군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 먼저 보낸 돌격부대 이런 부대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땅도 크게 진동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진동, 큰 떨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래요. 즉 하나님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한테 하면 그 싸움 있는 그 지역을 진동시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이거를 지진이라고 봐야 되냐? 뭐 그렇지만 어떤 학자는 지진이라고 그래요. 어떤 진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공포와 혼란을 만들어버렸다 하는 게 지금 15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대혼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게 돼. 멀리서 사울이 그걸 봐요. 사울이 보니까 군사들이 이게 싸우니까 즉각적으로 자기 병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자기 병사들이 가서 했나 하고 이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조금 더욱 신중하려고 제사장이었던 아히야한테 야 이거 전쟁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거기 가져오게 몇. 그래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이건 그거 물어보고 할 시간이 없어.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병사들 그냥 데리고 그냥 바로 그냥 블레셋 진영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로 사울은 블레셋 그전엔 전세가 불리했잖아요. 600명밖에 없고 이게 전세가 불리했던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는 반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도록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보세요. 그 광경을 보던 블레셋 진영 편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블레셋 진영에도 히브리인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요. 그때는 국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인이지만 블레셋 편에 있고. 그래서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으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저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전부 다 돌아와서 합세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3절에 거기서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누구의 행동? 요나단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 그리고 요나단은 어쨌든 큰 기대를 갖지 않고선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그 행동, 도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그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이 실제화되도록 그를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근데 아무 때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돼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당함을 감수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여러분 아무개나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과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요나단처럼 무모해 보이는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작은 행동 하나, 그냥 점검하기 위해서 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행동하는 거예요. 꼭 확신만 있어야 행동하고 확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뭔가를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 사람은 행동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셔요. 또는 이게 선교단체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모해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 진실의 고백임을 아시고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또는 구원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스탑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도 스탑합니다. 그거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사울이 진짜 무모한 맹세해요. 사울이 맹세하면서 착각합니다. 네. 사울은요, 자신의 승리가 마치 자기 실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자 24절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예. 사울이 참 아니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게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마치 자기 때문에 승리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단식령을 내립니다. 단식령. 그래서 단식령 때문에 이 전쟁에 동참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죽을 지경이야. 근데 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시켜요.
저주를 선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맹세와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뭐 별로 상관 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대로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누군가 저주하면 그대로 하니까 두려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사울의 이러한 말과 명령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가예요.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사울의 정신 나간 그 명령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요. 사울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목적. 그가 그렇게 명령한 목적은 뭐예요? 백성들의 안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승리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해더라도 먹을 거 먹고 해야지. 싸우더라도 먹고 싸워야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병사들이 피곤한 몸으로 적을 쫓다가 숲풀 아래에 보니까 꿀을 봐. 이 내용이죠. 꿀을 보는데 그 맹세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손을 못 대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맹세하는 걸 못 들었어. 그리고 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꿀을 조금 맛봤다 그래요. 그럼 그 조금 맛봤는데 눈이 번쩍 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나중에 아버지가 이랬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듣고 나서 아휴 우리 아버지 저 엉뚱한 짓 했네.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29절 30절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될게요. 왜 사울이 이렇게 맹세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그가 그 여호수아를 흉내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본을 점령할 때 싸울 때 이제는 그 선포하거든요. 태양이 질 때까지 원수를 무찌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선포하죠.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선포해요. 그거를 흉내내서 그 장면을 보고 따라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충성심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자신의 공명심이에요. 자신의 목적, 명예욕과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살면서 잘못 판단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태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백성들이 병사들이 사울의 맹세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배고픕니다. 그 31절에 그래요. 31절에 그거 나오죠.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다. 여러분 여기서요.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가 거리가 2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0km. 근데 뭐 지금처럼 말 타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싸우면서 가야 돼. 20km 갔어요. 그 얼마나 근데 아무도 못 먹잖아요. 먹으면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국경에 다 온 거예요. 그때 20km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건데 20km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군사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했을까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지금 이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단식을 하지 않고 추격했다. 아마 승리는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32절 이하인데 생각지 않는 일. 자, 사울이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언제까지면 저녁까지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 맹세가 유효하냐? 그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저녁까지인데 저녁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취한 물건들 중에서 전리품 중에 소, 양, 송아지를 보고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잡아서 피채로 고기를 먹습니다. 자, 배고픔에 견디지 못한 그 병사들이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그들은 알아요. 그 언제까지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금식하면 저녁은 6시까지, 6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잡을 때는 그들은요, 돌 위에서 잡아야 돼요. 돌 위에서 잡아야 피를 싹 빼요. 어쨌든 다 빼야 되니까. 근데 그냥 땅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서 날것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구워서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냥 먹어버려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 그것이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예요? 율법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서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반복해서 명령하잖아요. 네,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신명기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요. 사울이 얼마나 그 사울의 맹세가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는 그 발에 병사들이 그 꿀을 먹었다면 적어도 블레셋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대로 블레셋에서 완전히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또 하나는 배고팠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행동을 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배고픔에 따른 인간적인 그 있잖아요. 본성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들이 배고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걸어가도 배고플 텐데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지 않고 싸우는데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어긴 건 바로 이제 그 병사들의 잘못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 사울이 어리석은 맹세가 결국 원인을 제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얘기 듣죠. 피채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거 율법 어기겠다.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밤에 블레셋에서 추격한 걸 하나님께 물어봐. 이게 죄졌잖아요, 지금. 율법 어기겠다는 건 적어도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 혹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격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뒤에 뒷부분이 나오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울이 제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이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실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제비뽑기나 그런 에봇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점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 중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범죄자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네. 예. 여기서 또 사울이 아주 참 겸손하게 맹세를 해요. 죽이겠대. 범죄자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겠대요. 근데 자기 아들일지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일단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맹세가 여러분 무모함을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맹세가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맹세합니까? 라고 한마디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리더는요 자기 말과 행동에서 먼저 잘못의 여부를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게 그게 진짜예요. 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내가 뭐가 문제 잘못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회개할 게 뭔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 가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문제 생기면 누구야라가 아니고 나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내가 여기서 뭐가 문제 있나? 이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이 참 어리석어요. 근데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데 고기를 피채 먹은 백성들이 아니야. 백성들일 줄 생각했거든. 왜? 계명을 어겼으니까. 근데 꿀을 살짝 찍어 먹은 요나단이 뽑혀버렸네. 그러면 생각해요. 꿀을 찍어 먹은 건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어긴 점에서는 형식상의 죄가 돼. 그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형식상의 죄가 돼버려요. 그럼 결국 뭐냐면
사울의 그런 경솔하고 무모한 맹세에 의해서 요나단이 이제는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대? 그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못 참아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백성들이 사울처럼 동일하게 맹세해버려요. 맹세를 통해서 사울의 맹세를 무효화시켜버려요.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도 국민들이 하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맹세도 여호와 이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맹세가 하나님은 그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맹세도 해요. 근데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 안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동일하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먼저 한 사울의 맹세는 나중에 한 백성의 맹세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네. 백성들이 아닌 요나단이 그래서 뽑힌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을 죽여?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 식으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고팠기 때문에 율법 어긴 거야. 이게 만약에 그런 백성 죽여냈다? 아마 사울을 따라오자 했던 그 나머지 백성들이 아마 사울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된 것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요, 비록 사울이 잘못해서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아서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그리고 승리를 허락합니다. 그 지금 오늘 14장 내용이에요.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의 승리는 사울의 공로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공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런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은. 근데 사울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중단돼요. 46절에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려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은 다 자기 도망 갑니다.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착각하고 무모하게 그 무고한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 리더의 그 상황 판단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이 리더의 그런 일을 한다 할 때 굉장히 상황 판단이 중요해요. 리더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상황에서 흥분하게 될 수 있어요. 흥분하게 되면 상황 판단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쁜 거하고 흥분하고는 달라요. 기쁜 거,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울은 그러지 못해. 그리고 실제적인 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 상황 판단에 실수합니다. 도대체 이런 엄청, 예를 들어서 축복이든 간에 좋은 일이 발생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벌어진 것만 좋아가지고 하면 상황 판단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울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맹세해버려요. 이게 문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일하다가 절대 중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일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주님은 반드시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상황 봐. 남편이 안 움직이는데,
당장 안 움직일 수 있지. 그걸 보고 그냥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걸 봤다면 주님은 반드시 완성한다는 거. 이걸 봐.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그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고 지혜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 때문에 이게 준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하고 행동한 요나단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는 여러분 착각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줘야 돼요. 제가 이미 아까 말했죠. 저는 이미 제가 영어로 내가 감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가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 척 한다?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자유해서는 안 된다. 착각으로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요행스를 바라는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동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